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복음서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을 믿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가정과 가족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낳고 내가 길렀기 때문에 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마가복음서 3장 35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강조하고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가족과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기준이자 조건이 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탄생만 보더라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령에 의해서 잉태되셨습니다. 그러나 어머니 마리아의 육신을 통해서 태어나셨고, 그리고 아버지 요셉의 도움과 보호에 의해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인간의 기준으로 보면 예수는 누구의 아들이라고 할 수 있을지 그 기준이 상당히 애매모호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의 가족은 육신으로 볼 때 다르고, 사회적으로 볼 때 또 다르고, 영적으로 볼 때 그 의미와 범위가 각각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성령과 마리아와 요셉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함께 하셨고,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한 가족이 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복음서는 너무나도 급변하는 우리 현실의 이 가족 제도 속에서 정말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진정한 하나님의 가족, 믿음의 가정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룻기 말씀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정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그 모범을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고 또 함께 읽으면서 묵상하셨을 나오미와 룻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구약 성경에 나온 이야기들을 읽다 보면 우리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인물들이나 사건들이 사실 많이 등장합니다. 한 가정 안에서 서로 미워하고 갈등하고 또 서로를 저주하면서 심지어 형제자매 사이에 폭력이 일어나거나 서로를 죽이는 일도 성경을 읽다 보면 자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룻기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우리의 마음을 훈훈하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이 룻기의 시대적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있었던 사사시대였습니다. 유다 베들레헴에 살고 있던 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들어서 아내와 두 아들들을 데리고 이스라엘 옆에 있던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합니다. 이 엘리멜렉의 두 아들들은 모압에서 결혼을 하는데 그 첫 번째 며느리가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인 룻이고 두 번째 며느리가 오르바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모압 땅에서 엘리멜렉과 두 아들들은 죽게 됩니다. 졸지의 시어머니와 두 며느리가 과부가 되어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슬퍼하며 걱정하는 장면이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이 룻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어머니 나오미가 두 며느리들을 향해서 나는 나의 원래 고향인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갈 테니 너희들은 이 모압 땅에 있는 너희의 친정 집으로 돌아가거라, 이렇게 권유합니다. 그러자 두 며느리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고민을 하다가 둘째 며느리 오르바는 시어머니와 작별 인사를 나누고 본인의 친정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첫째 며느리 룻은
오히려 강한 어조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더러 어머님 곁을 떠나라고 강요하지 마십시오. 저는 어머니와 무조건 함께 하겠습니다. 어머니의 결례가 나의 결례가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룻이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드리자 어머니 나오미도 더 이상 말리지 못하고 두 사람은 길을 떠나 이스라엘 땅 베들레헴으로 간다는 이야기가 이 룻기의 앞부분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룻이 나오미를 따라서 이스라엘 땅에 가는 것은 힘든 일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당시 사사시대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 보면 사실 룻의 이러한 결단은 매우 무모하고 또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당시에 이 모압 사람들은 그모스 신을 섬기고 있었는데 이 그모스 신을 믿는 신앙은 이스라엘 신앙과 완전히 다른 특징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신에게 제물을 드릴 때 살아있는 사람을 죽여서 제물로 드리는 관습을 갖고 있었고 특별히 그모스 신을 부르는 별칭이 전쟁의 신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이 모압 족속과 종종 전쟁을 벌이기도 했기 때문에 만약 이 룻이 이스라엘 땅으로 간다면 그곳에서 어떤 대우를 받을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나오미는 아무것도 없는 빈털털이었고 두 과부가 농사지을 땅도 없이 생계를 유지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신앙적으로 보더라도 정치적으로 보더라도 사회적으로 보더라도 그리고 경제적으로 보더라도 룻은 나오미를 따라갈 이유가 전혀 없었고 오히려 절대 따라 나서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남편도 죽었는데 생활도 어려운데 시어머니와 이스라엘 땅에 가는 것이 선택의 여지가 없지 않은가.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룻과 오르바 두 며느리들은 모두 그 모압 땅에 친정집이 있었고 부모님과 가족들이 있는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모압 사람이 모압에 있는 가족과 친족에게 돌아가서 모압의 종교와 문화 속에서 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었고 이들에게는 가장 안전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룻은 연약하고 아무것도 없는 나오미만 의지하면서 고향의 가족과 친척 그리고 어머니와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이스라엘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러한 룻의 결단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비교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거라. 오늘 룻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나오미와 함께 이스라엘 땅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나마 아브라함은 조카도 있었고 몸종들도 있었고 가축들과 재산도 있었지만 이 나오미와 룻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1장 21절을 보면 나오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가득 찬 채로 이스라엘을 떠났는데 이제 아무것도 없는 빈손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나의 이름은 원래 기쁨이라는 뜻의 나오미인데 이제는 슬픔과 고통을 가리키는 마라라고 하는 이름이 나에게는 더 어울린다. 이런 하소연을 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땅에 돌아와서 나오미와 룻은 형편이 어려워서 다른 사람의 밭에 가서 이삭 줍기를 통해서 끼니를 이어가야 했고 매일매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아슬아슬한 삶을 이어가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지점에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지금 룻은 굳이 어머니를 따라서 이스라엘 땅으로 가겠다고 했던 것일까? 그 이유는 오늘 우리가 읽은 16절 말씀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오미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룻은 말합니다. 어머니의 결례가 내 결례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여기서 결례라는 말은 단순히 모압 여인이 이스라엘 땅에 가서 이스라엘 족속으로 국적을 바꾼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의 민족으로서의 혈연 공동체가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을 믿는 신앙 공동체가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출애굽을 할 때 다양한 민족들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합류하였고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 땅의 가나안 원주민들이 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많이 편입되었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함께 할 수 있었지만 거기에는 한 가지 조건과 기준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야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결단이 이스라엘의 민족, 백성, 결례가 될 수 있는 조건이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룻이 어머니에게 하고 있는 이 말은 철저한 신앙 고백입니다. 어머님의 결례가 내 결례입니다. 이것은 어머님의 신앙 공동체가 저의 신앙 공동체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다시 룻은 더 확실하게 어머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믿음을 선언합니다. 나오미와 룻이 살던 사사시대에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없었고 성전이 나중에 건축된 다음에도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성경을 읽고 찬송가를 부르고 있지만 당시에는 성경 찬송도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도 어려웠고 스스로 신앙생활을 영위해야 한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지금 이 가정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모압 땅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모압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위험하고 역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의 두 며느리들도 모압 땅에서는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룻은 어머니를 향해서 어머니의 결례가 내 결례가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된다고 할 때 이것을 히브리어로 보면 과거형도 아니고 현재형도 아니고 미래형을 쓰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결례가 내 결례가 이미 되었다는 게 아니라 앞으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이미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앞으로 이스라엘 땅에 가면 제가 그 하나님을 모시고 살겠다는 결단이 지금 룻이 하고 있는 그 선언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둘째 며느리 오르바를 떠나보내면서 룻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아라, 내 동서는 저의 결례와 신에게로 돌아갔다. 그러니 너도 내 동서의 뒤를 따라 돌아가거라. 그렇다면 무엇이 지금까지 믿지 않았던 하나님을 이제 제가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이제 제가 그 신앙 공동체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고 결단하게 만들었던 것인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살면서 보여주었던 나오미의 신앙의 본보기, 믿음 생활의 그 태도가 룻으로 하여금 이런 결단을 내리게 합니다. 지금까지 나오미는 남편이 죽고 두 아들들이 죽는 엄청난 비극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도 나오미는 믿음을 잃지 않았고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
신실한 믿음을 룻에게 보여줍니다. 그때 룻은 어머니의 그 신앙을 보면서 어떤 위험과 불이익이 있을지 모르는 이스라엘로 함께 가서 그곳에서 자신도 이방인이지만 그 신앙 공동체의 일원이 되고 어머니가 그렇게 믿고 의지하던 그 하나님을 이젠 전쟁의 신 그모스가 아니라 나도 하나님을 믿어보겠다고 결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버이 주일을 맞이할 때마다 저도 돌아가신 제 부모님과 제 어린 시절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돌아가신 제 어머니의 이 신앙 교육을 생각해 보면 제가 비록 목사이지만 내가 얼마나 아이들을 믿음으로 제대로 양육하고 있는지 반성할 때가 자주 있습니다.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10여 년 전에 수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비슷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작고하신 저희 어머니께서는 신앙생활에 대해서만큼은 어떤 타협이나 양보를 하지 않았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처음 한글을 배울 때 어머니가 제게 맨 먼저 가르쳐 주신 단어는 제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단어였습니다. 두 번째 제가 배운 단어는 예수님이었고 세 번째 제가 익힌 단어는 성령님, 네 번째는 성경, 다섯 번째는 찬송가, 여섯 번째는 교회라는 단어를 쓰고 외워야 했습니다. 제가 이명섭이라는 제 이름 석자를 처음 배우고 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성경, 찬송과 교회를 익히고 난 다음에 7번째나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 후로도 가나다라를 배우기 전에 주기도문을 먼저 외워야 했고 구구단보다 저는 사도신경을 먼저 암송해야 했습니다. 세상의 어떤 지식과 교훈보다 매일 성경을 읽어야 했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학교에 가기 전에 교회에 들러 아침 기도를 드리고 갈 때도 있었고 금요일마다 어머니를 따라 철야 기도에 가서 새벽 3시까지 졸다가 오기도 했습니다. 저는 성인이 될 때까지 굶어 죽어도 헌금은 반드시 드려야 한다고 배웠고 주일에 예배를 빠진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비단 제 어머니만이 아니라 이 땅을 사셨던 우리의 신앙의 어머니들과 아버지들의 모습이었고 우리는 그분들의 신앙의 유산을 통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나오미와 룻의 이야기가 나오는 룻기 말씀은 마지막 4장 끝부분에서 짤막한 족보 하나를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 족보는 다른 것이 아니라 룻이 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이스라엘 땅에 가서 그곳에서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 재혼을 합니다. 그 보아스 사이에 오벳을 낳고 그 오벳은 이새를 낳고 그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는 그 족보가 룻기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보여준 작지만 신실한 신앙의 본보기가 나중에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했던 다윗 왕을 나오게 했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더욱 풍성하게 이어졌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신앙 공동체에 속한 어린 생명들에게 세상에 돈이나 명예나 지위나 지식이나 다른 어떤 것보다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머니의 교회가 내 교회가 되고
아버지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는 신앙 고백이 세대를 통해 영원히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저희가 주님 뜻 안에서 믿음의 가정,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다른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진실되고 성실하게 믿는 그 신앙을 다음 세대에 물려주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신앙의 유산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더욱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